오늘은 기도의 큰 원을 그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전 1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100여 년 전에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혼이는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에도 나오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혼이에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혼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1.8m 정도 되는 지팡이를 가지고 원을 그립니다. 원을 이렇게 360도 원을 그리고서는 그 중앙에 무릎 꿇고,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자비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는 제가 이 원에서 나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러나 혼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구한 비는 이러한 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웅덩이와 저수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가랑비가 내렸었는데 이 가랑비가 변하여서 이제는 큰 폭우가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를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 물방울이 계란과 같이 그렇게 컸다고 그랬습니다. 좀 과장이 들어갔겠지만 그렇게 큰 폭우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홍수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혼이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한 비는 이러한 비가 아닙니다. 자비와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 비가 적당하게, 이제 비가 충분히 그 땅에 내려서 그 땅을 흡족하게 적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혼인은 기도의 원을 그리는 자, 원을 그리는 자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원을 그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의 원을 그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의 원을 그리는 기도의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 배터슨이 쓴 기도의 원 그리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챕터씩 하루에 읽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옛날 혼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원 그리기 체험을 우리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원그리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크 배터슨, 이 사람이 기도의 원그리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기도의 원 그리는 자,
기도의 원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영적 통찰력과 그 영성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원거리기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실은 이 서클 메이커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기는 힘드실 것이기 때문에 한 400페이지 되는 그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고 그것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그 책에 있는 엑기스만을 제가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안 읽으셔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구입해서 읽으셔도 되겠지만은 제 설교만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만 잘 들으셔도 이 책을 안 읽으셔도 읽으신 것만큼 중요한 것들을 다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큰 원을 그리자. 무슨 원을 그려요? 기도의 큰 원을 그리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크게 생각하고 좀 기도하자.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소한 기도의 제목,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좀 우리 자신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큰 제목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큰 제목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쟤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쟤는 정말로 내 능력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내가 생각해서 가능한 목표, 가능한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작은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쟤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늘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셔도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원을 그리자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기도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날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큰 문제, 불능한항에 보이는 어떤 환경, 거기에다가 우리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의 원을 그리고 또 기도의 원을 그리고, 그럴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뭐요?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가 예언이 되느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원을 그릴 때에 바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예언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할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큰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의 부산물입니다. 기적은 뭐요? 기도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과 이적과 이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능력과 기적을 또 믿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참으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부딪힌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1.8m나 됐어요. 성벽의 두께가 거의 2m나 됐습니다. 엄청난 성벽입니다. 그 높이가 15m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는 48,600제곱미터였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이런 성이 존재했던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 제대로 별로 없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또 그들은 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피곤하고 훈련도 잘 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원을 그리면서 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으라고, 그리고 나팔을 높이
올려서 부를 때에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머리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을 함락을 시키려면 이 성벽이나 성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 텐데,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이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불화살을 쏴가지고 싸워서 이 성을 함락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새벽 6시쯤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6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침묵을 하면서 돕니다. 아마 오전 9시까지 아마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 3시간 동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하면서 돌았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았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참 기도의 원 그리기를 하면서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또 백성들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높이 들어서 이제 높이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날 때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누가 꾸며서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원을 그릴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기에 원을 그리면서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어떤 불가능한 문제, 어떤 불가능한 어떤 사람, 거기에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의 큰 원을 그리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말이죠. 나이가 들면은 꿈이 적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젊은지, 내가 늙었는지 아니면 젊었는지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안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일수록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젊은 사람일수록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과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교훈 삼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꿈을 가지고 앞날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이 사고의 영역이 우뇌에서 좌뇌로 바뀐대요. 우뇌는 상상력을 주관하는 그 뇌가 우뇌랍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뇌에서 좌뇌는 바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 좌뇌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뇌에서 좌뇌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상상력을 하고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것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꿈을 꾸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꿈을 꾸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꿈을 좀 많이 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불가능한 어떤 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 예언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는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 위에서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을 하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깡통에다가 집어 던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부자였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그 복권 로또를 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하루는 아들이 이 복권 가게에 가서 이 번호를 맞춰보고서는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복권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깡통을 발로 탁 쳐버렸어요. 이 보기도 싫은 깡통 이제는 사라져버려라 하면서 깡통을 발로 쳐버렸어요. 근데 조금 후에 아뿔싸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권 티켓이 그 깡통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복권 티켓은 이미 강물 속으로 다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땅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노라고, 우리의 인생은 다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꿈입니다. 복권 티켓,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바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웃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맨날 작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좀 영역을 좀 높여가지고, 차원을 좀 높여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헬란 켈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분 아닙니까?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번 물었대요.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눈을 보지 못하는 그것보다 꿈이 없이 사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 보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꿈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85세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이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참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꿈이 있었어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나이는 들었지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셉은 꿈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뒤에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요셉은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정말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원을 그리고 또 기도의 원을 그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로 그 큰 꿈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 그 울타리 밖에 있는, 현실의 울타리 그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의 울타리 그 밖에 있는 그 꿈을 찾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 못해 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실 분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엄청난 기도도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생각, 상식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현실의 울타리 밖으로 하나님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지 않습니까? 1초에 눈 깜짝할 그 사이에 빛은 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그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1억 5,2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우리가 1시간에 60마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60마일 그 속도로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간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63년이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고속도로 그 자동차로 태양까지 가면 16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빛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빛이 1년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엄청난 거리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문학자들은 지금 말하기를 이 우주의 크기가 그 빛이 이제 가는 속도로 측정해 볼 때 15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55억 광년.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이건 측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155억 광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우주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고, 거의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좀 기도의 영역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원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자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 쭉 적어놨더라고요. 한 300가지를 적어놨어요. 여기 기도 제목을 보면 좀 허황된 기도 제목도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참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증손주를 주님께 바치기,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아이들을 모두 선교 여행에 데려가기, 그리고 자서전 쓰기, 논픽션 책을 25권 이상 쓰기, 대학교 졸업식에서 설교하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책 쓰기, 한 번에 한 장소에서 3,000명에게 세례 주기, 에티오피아에 고아원 세우기, 100개 이상의 교회 개척을 돕기, 영화 만들기, 파커와 자기 아들 이름이 파커인데 파커와 함께 패러글라이딩 하기, 스카이 다이빙 하기, 또 수도원에서 침묵의 피정을 갖기, 팜플로나 스페인 북부의 도시 팜플로나에서 황소들과 달리기.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적어놨어요. 황소들과 달리기. 그 다음에 5개 대륙으로 선교여행 가기, 또 하프 마라톤 뛰기, 수입의 10%로 생활하고 90%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목표, $10,000 이상 베풀기, 바울의 선교여행 코스 중 하나를 골라 그대로 따라가 보기, 호주에서 캥거루 구경하기 등등,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중에 많은 것이 성취가 되었다고, 응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게 되면 참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취된 것을 간증으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 그런 말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꿈이 없는 사람들하고 꿈이 없는 학생들, 또 꿈을 세웠지만은 좀 막연하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꿈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었어요. 그 벽에 걸어놨습니다. 그런 학생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한번 체크를 해봤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꿈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허황된 것 같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큰 꿈을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목표들을 한번, 그러한 꿈들을 한번 몇 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한번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증, 자서전 쓰기, 한번 이러한 목표를 한번 세워놓고 또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번 내가 자서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 백독하기, 한번 100번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또 100명 전도하기, 내가 이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은 선교지역 10군데 방문하기, 혹은 교회 10군데 세우기, 자손들 가운데 목회자 10사람 나오는 거, 한번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혹은 자손 가운데 노벨상이 나오도록 한번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손들 가운데서 억만장자가 나오는 거, 빌리어네가 나오는 거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물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큰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람선을 하나 소유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건 도저히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목표요 꿈이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요원을 그리며 또 기도 요원을 그리면서 기도했대요. 한 번은 유람선 선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웃더랍니다. 그 어떻게 그런 꿈을 가졌느냐고.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선장이 조금 후에 말하기를, 근데 우리 유람선에 미용사가 한 사람 필요한데 와서 좀 일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유람선에 들어가서 이제 미용사로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한 번은 풍랑이 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람선에 탔던 사람들이 배멀미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배멀미를 심히 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 잘 간호를 해주고 돌봐주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결국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정말 돈이 많은 빌리어네어였답니다. 억만장자였대요. 나중에 결혼한 후에 그 부인의 소원을 듣더니 정말 유람선을 하나 사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람선을 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좀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그 여자에게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바로 그 큰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또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당면한 과제, 눈앞에 보이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 좀 멀리를 내다보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아요. 호니가 한 번은 이 기도에 원거리는 자, 이 호니가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나 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니 개첩나무래요. 그 나무를 지금 심으면은 언제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70년 후에나 먹을 수 있대요.
이 개천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70년 후에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호니가 아니 그러면 지금 심는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니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멀리를 내다보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기도의 씨를 내가 심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위대한 결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위대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왕이 내리는 음식은 대부분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시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기로 그렇게 위대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결심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어떤 결심을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무 결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순절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큰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리라, 큰 원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울타리 밖에 있는 꿈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큰 꿈을 주시고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큰 원을 그리고 또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기도의 원 그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